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20절 같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지난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그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건강의 염려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나타나 로마를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권력을 빌미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맞닥뜨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인간의 계략과 모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 새학기에 새학년이 되는데 졸업식도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지만 자기 학년에 맞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위해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게 하옵시고 선한 양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윤웅섭 집사님, 박세관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같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주보를 보시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세 번째 일어난 일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이었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였는데 오늘도 그러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기쁘게 변호하였죠.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짓 고발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자신을 변호하였다. 증거를 가져오라 하소서.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산 사람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을 따라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 거짓 고소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자신을 변할 수가 있었다. 오늘은 세 번째 사건으로 총독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예수 믿는 도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강론해 주었는데요. 의가 무엇인지 오늘 좀 집중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바울이 변호를 기쁘게 마치자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정화가 오늘은 1번 제일 처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루시아가 이미 편지에 써서 보냈죠. 이것은 유대 종교에 관한 일뿐이다. 한 가지도 결백하거나 죽일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편지도 보냈고, 벨릭스도 그 거짓 고발의 전모를 알고 있었죠. 부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였다. 루시아가 곧 올 텐데 루시아가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연기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한이가 2번 읽어주세요. 정한이도 잘 읽었어요. 잘 읽어줬어요. 지난주보다 더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유를 주어라. 우리가 가이사랴 헤롯궁에 지금 그를 가둬놓고 있지만 가이사랴 헤롯궁 안에서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교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천부장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를 주었다. 자유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유를 지켜나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 우리 정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어요. 정우 늘 또박또박 감사합니다. 벨릭스의 부인은 유대 여자였는데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내가 부인에게 들어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좀 설명해 다오.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2번.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도에 대해 어떻게 강론하였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잘 읽어줬습니다. 예수 믿는 도,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렇게 누가가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믿는 도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의, 그럼 뭐 공의, 정의, 진리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정이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하나님 뜻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다음 예수 믿은 다음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갈 의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죠. 너희들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반대말도 있습니다. 의의 다른 반대말은 이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익일까? 무엇이 손해보는 것일까? 늘 손해보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불의한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참된 의로움일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거짓말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짓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된 삶의 길은 무엇이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속지 말고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것이 의로움이냐 불의함이냐, 그것을 판단하고 의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교회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단체들, 학교나 회사나 병원이나 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판결해야 되는 법원 재판관들도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소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할 재판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 기가 찰 노릇이죠.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다 자신들의 이익, 거짓을 추구할지라도 교회만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예수께서 빛과 소금이다. 교회가 빛이라는 것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것. 진리는 오직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참과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의 말을 들어보자.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늘 바른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소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짓을 앞세워 저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만 교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다 선동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그것을 세상의 파수꾼처럼 알림으로 세상의 멸망을 늦추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교회의 소금과도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 읽다가 재미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리면 이 뉴스를 보면 된다.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뉴스는 99%가 거짓 기사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 기관에서 거짓이라고 욕하는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99%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가서 반대하고 그것은 틀렸다 지적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99%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면 아는구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얘기하면 그것은 99% 맞는 얘기다. 교회는 늘 바른 이야기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적.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열왕기상 21장 교회에게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신앙 이야기, 천국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열왕기상 21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절 보면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아합 왕궁에 가깝다. 2절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포도원을 내게 주어라. 대신에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돈으로 나에게 팔라. 나봇이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왕이 억만금을 주어도 이 땅을
할 수가 없다. 아합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고, 나봇은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의로움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 이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지만 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중간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그 포도원을 너무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10절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13절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와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포도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아무렇게 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돌로 쳐 죽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교회는 예배당에 앉아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19절 엘리야야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에게 피로 갚아주겠다고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담대한 일은 할 수 없겠죠. 아니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그 앞에 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 하셨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 두겠습니까?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다.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엘리야였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 잠잠하고 자신을 두려워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엘리야만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원수다. 너는 나의 원수다. 엘리야 목사 너는 나의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에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왜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이세벨에게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악행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는 거짓말 장이들 중에 거짓말 장이들이었기 때문에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공동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살인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교회 또한 역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수 믿는 도를 물었을 때 담대히 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도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총독 각하 잘 들으시오. 당신 마음속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은 예수 믿는 도와 거리가 멀어.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도를 추구하려면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분별하여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도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은 벨릭스 총독에게 달려 있었고, 벨릭스 총독이 거부하면 자유도 빼앗기고 친구들이 찾아와 도와주는 것도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는 의로움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목숨을 건 각오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죠. 교회만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잘못을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니까 교회의 입을 막아야 자신들의 음모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찾아가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대로 계속 거짓을 임살다 살면 큰 재앙을 만나고 너와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멸망의 길에 들어설 터니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전해주는 말을 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 책은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겠죠.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바룩이 그 두루마리의 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 마음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거짓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니 지금 바룩이 읽고 있는 저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길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변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22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루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동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루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왕이 화롯불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왜 태워버렸겠습니까? 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요, 나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교회에서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 입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을지라도 예레미야야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해라. 3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라고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더 많이 기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한다. 교회의 입만 막으면 자신들의 더러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곳이다. 교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추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저 예수 믿는 이야기,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면 살지 왜 세상의 일을 관심을 갖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니, 교회는 빛과 소금이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야. 교회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꾸짖으셨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을 보내 여호야김의 왕들의 죄악을 꾸짖으셨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한 그 악행을 꾸짖어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리새인 유대 종교자들의 죄악을 꾸짖어 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거짓이 지배당하고 자녀들도 거짓에 휩싸여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거짓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허락해 준 그 벨릭스 앞에서 담대히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총독이요, 예수 믿는 도 첫 번째는 의로움이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사사로운 이익에 휩싸이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나를 구금하지 않게 했는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도의 첫걸음이요. 의로움을 추구하면 절제는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돈의 유혹, 대제사장이 아무리 억만금을 싸다 주어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 심판하게 해달라고 할지라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승진시켜주고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로움을,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고 그것을 추구하겠소. 모든 유혹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장차올 심판,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싶다. 이 세상의 위익, 손해,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은 정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의인으로 서고 싶다. 장차올 심판, 벨릭스 총독이요, 장차 심판이 있어. 당신 나이가 지금 60, 70 다 된 것 같은데 곧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로운 삶을 걸어가시오라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교회 얘기를 싫어하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나 교회는 빛과 소금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확신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진실된 입술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밀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광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주셔서 거짓과 불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를 용납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사님, 윤흥서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명절 기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2021년 각 가정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의로움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확신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 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질을 추구하며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서신서 말씀 한 곳, 또 복음서 말씀 한 곳 읽고 그리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우리 1장 29절 3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또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 신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유인물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또는 완전히 죄 안에서 죽거나 영적인 선을 위한 모든 능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알미니안의 주장이죠.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선을 위한 완전한 능력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 그들도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굶주려 있죠. 의와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의에 줄이고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이것은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게다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생명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과 상한 심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 복받은 자들 뿐이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 죽었다. 항상 악하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5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부패한 보통 사람도 본성에 비친 일반 은혜나 혹은 타락한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서약에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복음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 그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는데 다 틀린 말이죠. 은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정의를 사용해서 더 큰 은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구원 얻을 수 있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믿음 그리고 회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다 틀린 말이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는 분이신데
알미니아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 지정의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지정의를 잘 사용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자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 자체를 주신다. 자, 그러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모든 시대의 경험뿐 아니라 성경이 틀렸다고 증언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모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보이지 않으셨고 다른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예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도록 방임 허용하셨다. 자, 성령이 있으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막으셨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예수 믿는 필요한 것을 주셔서 자신들이 지정의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우리 민준이 어렵겠지만 알미니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렇게 착각한다고 잘 찾았어요. 자, 민혁이 의와 구원과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거듭난 자들, 복받은 자들 잘 찾았습니다. 알미니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까? 민선이 5번에 그 맨 첫 그 왼쪽 아래 거기에서 잘 찾았어. 일반 은혜 지정의를 잘 사용하면 구원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일반 은혜 그 라틴어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하면 지정의가 일반 은혜인데 더 큰 은혜 복음 은혜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4번 송영경 집사님 알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하신다고 주장합니까? 그 라틴어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달라 라틴어 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박병희 집사님 무엇이 틀렸습니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와 믿음,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자체를 주시는 여기 뭐 없어요. 그렇죠. 믿음 자체를 주시는 분, 나에게 회개 자체를 주시는 분이지 믿음과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병조 집사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직속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게 방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 방임하셨다. 김경희 집사님 신약 시대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위에 넘기시면 자 6번 읽습니다. 자 그들은 자 시작. 그들은 가르친다. 참으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때 새로운 성향, 모습 혹은 은사가 그의 의지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질 리가 없으므로 첫 번째 마음이 변화되는 그리고 신작의 분리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향이나 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며 믿음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측면에서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걸 부어주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 의지는 그냥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행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탄툼, 토탈, 액툼, 액트, 호미니스.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얻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지정이
지정의는 선물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를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언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선물이지 믿음은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순종 또 사랑을 자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서양을 부여주실 것이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모순과 모순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새로운 성향,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었다. 새로운 성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성경 보십니다. 내가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마음에 기록하고 영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다는 그런 약속들이 많은데 왜 그걸 부정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또한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동안 성경대로 기도한 교회의 경험과도 모수한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이켜 주소서. 왜? 나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송영 집사님 한 번 더 할까요? 알미니아는 마음이 변화되어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잘 찾으셨어요.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다. 지정의를 잘 사용하면 누구든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 거짓말이죠. 세상 보세요. 다 이익만 추구하잖아요. 대법원장도 다 거짓말하고 다 불가능하다. 사람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세상 사회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민준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맨 아래 돌이키소서.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에서 너희들 잘못됐다 지적해 주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연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것을 교회 교리 공부 시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또 나라와 별개로 나 자신은 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려는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께 차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열의 영원으로 성령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보 안에 보고 우리 지난주 말씀 미준이 첫 회 어떻게 됐죠? 거짓된 입술 같이 해봅니다. 자, 시작.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자, 이번 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